권순신 성도의 하나님 말씀 성경 봉독 사도행전 10장 22절부터 33절까지.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권순신 성도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유대원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정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자기와 함께 갈새 요파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기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리며 전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라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체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니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식구 기도를 하는데 후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파에 보내려 베드로와 하는 시몬을 정하라. 저가 바닷가 비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자유하였느니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구원에 관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지난주와 정반대의 메시지입니다. 지난주와 정반대의 메시지. 지난주에 참석 안 하신 분들은 정반대는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만은 지난주에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니 부자가 날마다 호화로에 연락하면서 잘 살았어요. 그는 인생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부족한 게 없이 그는 즐겁게 살았습니다.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고 살았어요. 근데 죽고 나니까 성공이 아니라 실패인 걸 깨달은 거예요. 죽고 나니까. 근데 그가 후회한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이 땅에서 회개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어요. 회개하지 않은 것. 또 하나는 그 형제 5명이 있는데 그 형제 5명이 구원받지 못한 것을 후회했어요. 그 두 가지를 후회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살았고 그가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죽고 나서 심판받고 나니까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가 회개하지 않은 것, 형제 5이 구원받지 못한 것. 그래서 그가 구합니다. 형제 5, 내게 형제 5이 아직 살아있는데 그들은 이 고통받는 곳에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과 정반대. 지난주에는 부자도 구원 못 받고 그 5 형제들도 다 구원을 못 받았어.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요, 고넬료라는 사람은 자기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가족과 일가와 친구들까지 다 구원을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와 정반대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었는데 오늘은 뭐예요? 구원받은 가족. 고넬료의 가정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과 바로 정반대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가족 이야기. 부자의 가족은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고넬료의 가족은 모두 구원을 받은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고넬료는요, 가족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다 구원의 축복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족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가족 구원. 저는 하나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늘 그게 마음에 걸리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그래서 우리 권순신, 이은영, 권혜진 자매님이 한 가족이잖아. 한 가족이 다 나오는 가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할렐루야. 가족 구원이 이루어져요. 가족 구원. 여러분, 고넬료라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아직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잘 섬겼어요. 그러니까 구약까지 성경을 잘 믿고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들었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말씀이에요. 칭찬을 받았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전도를 하려면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칭찬을 들어야 돼요. 세상 사람. 고넬료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는 많은 사람을 구제했고, 그는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고넬료가요, 세상 말로 개망난이었다면, 세상 말로 개망난이었고 또 뭐 싸가지가 없었다면은 그의 초청에 응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니까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전도의 열매가 맺혀진 것. 이 고넬료와 베드로 목사님과의 극적인 만남이에요. 아주 극적인 만남이에요. 고넬료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내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내게 들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역사하세요.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역사하세요. 둘이 만나라고 역사하세요. 둘이 만나라.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은요, 고넬료와 베드로는 만날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에요. 만날 수 있는 사이가 아니야. 만날 수 없는 사이예요. 같은 동네에 살고 있지도 않았고요. 떨어져 있기도 했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만나지 않았어요.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가 만날 수 없다는 것은 잘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만나지 않았어요. 상종을 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거리도 멀리 떨어져 있고 만날 수 없는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누가 만나게 해주셨는가 하니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28절부터 보니까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와서 말하는 거예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고 뭐 밥을 먹고 이런 것이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위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뇨?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목사님이 참 훌륭한 것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방인들을 만나면은요, 큰일이 벌어집니다. 유대교에서 출교도 당하고요, 욕도 먹고요, 비방도 당하고요, 엄청난 시련을 겪어야 돼요. 근데 이 베드로 사도는요, 사람의 기준에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이것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만날 수 없는 사이인데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방인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죄인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 만나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라는 거.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라는 거. 그 말씀을 붙잡고 베드로 사도는 이 고넬료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가 자기 집에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막 쫓아나가서 막 절을 합니다. 막 쫓아서 절을 해요. 너무 반가우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베드로보다 고넬료의 이치가 높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요 사실 성경에서 보니까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 배우지 못. 그리고 어부여서 천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천한 사람으로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비록 예수님의 제자지만 그는 여전히 천한 사람이었었어. 배우지 못한 학문이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 세상으로 말하면 멸시받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고넬료는요 군대의 장교야. 장교. 출세한 사람이다. 장교. 신분이 높은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그 베드로 사도가 오니까 자기보다 세상적으로 신분이 낮은데도 쫓아가서 절을 하는 거. 쫓아가서. 고넬료는요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종으로 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보니까 그렇게 극진하게. 그가 그냥 세상 사람으로 보였다면 아유 뭐 어부고 배우지 못한 사람인데 뭐 그리고 그냥 지금 그래도 어부들이 돈을 잘 법니다만은 이 당시 어부들은 여러분 그렇게 인정받던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고넬료는 베드로 사도 보니까 막 쫓아가서 절을 합니다. 절을 합니다. 잘 오셨다고 참 고생하셨다고 잘 오셨다고 막 반기는 거예요. 이 고넬료가 바로 베드로 사도를 하나님의 종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깜짝 놀라가지고 글을 막 이렇게 써오면서 왜 이러시냐고 나도 고넬료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사람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면은 이방인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방이라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이방인. 우리가 이방인을 만나지 않으면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고넬료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만나라고 하세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여러분 이방인의 기준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방인인데요. 그렇다면 내 가족도 내 이웃도 내 친구도 이방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 가족 중에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으면 성경적으로 이방인이에요. 영적으로 이방인이에요. 내 가족도 이방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를 청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만나게 하신 목적이 있었어요. 목적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이 생명.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입으로는 말씀으로 산다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고넬료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해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22절 보십시오. 그 종들이 고넬료가 장교 아닙니까? 그 종들이 가서 베드로를 청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가 대답하되 이 저희는 누군가 하니 고넬료의 종들이에요. 고넬료의 종들.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는 베드로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을, 그 메시지를,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주의 종을 목사님 저희 집에 신방와 주세요. 그러면 그 무슨 뜻이에요? 와서 예배 드려달라는 거예요. 신방와 달라는 거예요. 그 예배 드려달라는 게 뭐니? 하나님 말씀을 전해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똑같은 거예요. 이 고넬료도 베드로를 청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 우리 집에 신방 오세요, 그겁니다. 우리 집에 신방 오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3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하실까요?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가 이렇게 고백해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그리웠던 거예요. 너무너무 사모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으면 배고프면 밥이 생각나잖아요. 살아있는 영혼은요, 하나님 말씀이 그립고, 하나님 말씀이 먹고 싶고, 하나님 말씀이 듣고 싶고, 하나님 말씀이 사모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듣고 싶어야 돼요. 말씀이 사모돼서 꿀속에보다도 더 달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듣고, 왜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니까, 내 영혼의 양식이니까. 그래서 오늘 이 고넬료는 베드로 사도가 온 걸 보고 잘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느님 앞에 있나이다. 이 고넬료가 믿음의 사람인 것이요. 그는 지금 자기 집이야. 자기 집이고 자기 앞에는 베드로 목사님이 서 계시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나님 앞에 있다.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앞에, 누구 앞에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전한 것은요, 바울 사도가 전하면은 사람이 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 전하는 건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말씀을 이렇게 들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지금 이 고넬료가 지금 베드로 앞에 있지만 베드로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 말씀. 여러분, 고넬료 집에 몇 명이 모였는지 숫자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여러. 그러니까 고넬료의 가족과 일가와 친척들 여럿이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럿이 모였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뭘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요? 고넬료는 베드로 목사님, 베드로 사도가 온다는 말씀을 듣고요. 자기 혼자 있지 않았어요. 자기 혼자 막 불렀어요, 사람들. 불렀어요. 와서 듣자. 하나님 말씀을 듣자. 하나님 말씀을 듣자. 들어라. 들어봐라. 들어봐라. 그리고 사람들을 다 부른 거예요. 다 부른 거예요. 부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사람들을 모아서 기다렸다 그랬어요. 혼자 들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런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베드로 사도를 기다린 거예요. 기다린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근데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와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 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이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 들었는지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막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놀라운 것이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야. 오 주여 주께 영광 예수 영광 하나님 영광 주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서 말씀 듣는 사람들이 구원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셨구나. 그것을 그들이 믿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막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곳에게 세례 침례를 베풀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여러분 신약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은요 침례를 받을 적에 무슨 침례 문답을 하거나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냥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줬어요. 그 자리에서 막 믿는 자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후반부에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증거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오늘도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계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이 고넬료가 이방인인데 그와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도 이방인인데 그들에게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유대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런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줌을 금하려 하고 너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도 유하기를 청하니라. 할렐루야. 구원의 역사라고 그들이 침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이 이방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지 않는 이웃이 이방인이고 믿지 않는 친구가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적에 그들도 변함없이 우리와 똑같은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도 변화될 수 있어요. 지금은 이방인으로 살고 있을지라도, 지금은 외인으로 살고 있을지라도, 지금은 죄인으로 살고 있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들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로마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는 안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세상 얘기 듣고 세상 책 읽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되는 뭘 듣는 거 아니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